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26강 다니엘서 내짐승 예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5강에서는 이제 넷째 짐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 결말이 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은 요 내짐승 이제 요 예언 가운데 저기 하나님이 그 아버지 여호와하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활약하시는 모습 요 내짐승 예언 가운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제 7장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활동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그 이렇게 내짐승 예언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번 시간에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넷째 짐승하고 작은 뿔 요걸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내짐승 환상에서는 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고는 표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 7장의 9절부터 12절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분이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티 강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자존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거를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8장 내짐승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러니까 근원도 그 천 근원부터 영원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고 이런 표현을 이제 써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원리티 강좌에서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걸 우리가 학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펼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메시아 나라 끝난 다음에 이 시점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메시아 나라를 이제 끝나고서는 이제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펼치는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짐승 예언에 짐승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제 짐승을 심판해요. 그렇죠?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를 얻게 하세요. 얻게함. 어떻게 얻게 하냐면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나라 메시아 나라 이제 천년간이라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메시아 나라 즉 아들의 나라를 이렇게 건립해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그 거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루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 그 22절에 이렇게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22절은 그렇죠. 요거 먼저 이제 저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성경 구절.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그렇죠.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그러니까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정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저기 에스겔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이러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보좌를 이렇게 봤어요. 이건 다음에 그 강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계신 자로 항상 항상 계신 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 다니엘서 그 내짐승 그 예언 가운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앞에 수종 듣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요거 이제 백보자 심판을 의미해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그 20장에 이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을 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건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짐승이 저 그리스도 이제 이 짐승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하면서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게 중요하죠. 요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 요분이 이제 보좌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런 모습들, 그 옷을 입고 아주 흰 옷을 입고 계시고 또 머리털이 아주 깨끗한 양과 같이 이렇게 있다.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7장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어예요. 이게 하나님 이제 아버지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다고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진짜 요 표현이에요. 제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요게 이제 메시아 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얻었다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저기를 이제 그 성령 하나체를 좀 이해해야지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그 저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여기서는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성도에게 나라를 주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오시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 그러니까 성령 아들,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 고난을 부여하신 분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 나라를 이루지요. 그래서 여기 항상 그 옛적부터 항상 오신 자가 아니 항상 계신 자가 이제 여기 아버지인데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아들 성령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이렇게 스가랴서 보면은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제 감람산에 이렇게 그 강림하신다고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버지 여호와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성령 하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림을 하세요. 이런 이제 그런 사실을 성령 하나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게 아버지가 온다 그랬는데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그 역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요 내짐승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아버지는 그,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로 이렇게 여기 요 예언에 표현된 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좀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이제 7장 13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7장 26절에서 27절, 이 부분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아버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앞으로 가는 이제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가는 이제 모습을 이제 예언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한 그 40일 정도 이렇게 요 땅에 계시다가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 요 사실을 그러니까 승천을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걸 표현했다는 거는 이제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 이제 가는 이거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그 저기 첫 번째 이제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승천해가지고 지금 보좌 앞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요거가 이렇게 요 예언해 보이고 이제 저기 그 이제 항상 이제 계신 자가 옛적부터 이제 항상 이제 계신 자가 이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아버지 앞에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요분이 이제 제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어떠한 저기를 하시냐면은 인자 같은 이에게 이게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고 이렇게 그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구름을 타고 온 보좌 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이제 나라를 이렇게 그 주셔가지고 이제 모든 자를 이제 다스리게 하신다. 이런 이제 그 예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 승천하신 후에 그 모습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벌써 그 BC 6세기경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까지 한 800년 정도 지난 거죠. 800년 전에 벌써 그게 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그 기록을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나라를 얻어가지고 그의 나라, 즉 아들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이렇게 기록돼 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메시아 나라가 그렇죠. 메시아 나라가 계시록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제 천년간 지속이 되고 또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이제 그 이제 옮겨진다. 그래서 계속 영속되는 거죠. 이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활동 모습이 보이냐면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망케 함.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면 그의 권세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예언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 근데 이게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멸망을 하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시아 나라, 즉 영원한 나라라고도 하고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권세와 영광과 이렇게 나라를 주셔가지고 이제 건립을 하게 하셔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사람들이 모든 자가 이제 섬기며 이제 복종을 한다. 모든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종케 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다니엘서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까 살펴봤고 이제 이 부분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는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승천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이게 요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요?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가 이제 인자 같은 이에게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온 그 인자 같은 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옛적부터 계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계신 자가 이제 인자 같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가지고 이제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7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요 그는 여기 이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넷째 짐승. 그 다음에 그 수장인 이제 작은 뿔.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가는 길이 멸망이에요. 멸망의 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서는 막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성도들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제 나라와 권세를 다시 이제 저기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신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이제 뭐냐면은 아들의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렇죠?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그렇죠. 이 본문 여기 와가지고 한번 저기를 볼게요. 결론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예, 예.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넷째 짐승 이제 후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제 멸망한다. 그렇죠.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막 이렇게 대적했던 요 작은 넷째 짐승 작은 뿔이 결국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 나라가 성립을 한다. 그렇죠. 요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은 메시아 나라의 모습은 이제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제 천년간이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저번 25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2개월 3년 반이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본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나체, 성령 하나체를 이거 보충이에요. 이해해야, 요 내짐승 환상에 대한, 내짐승 예언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항상 예적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분이 안 오고 이제 인자 같으니 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성도를 구하고 메시아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는 항상 이제 계신자가 온다 그랬고 또 스가랴에서도 막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막 여호와께서 이렇게
악한 자를 물리쳐가지고 직접 그리스도를 물리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이분이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고난과 능력과 권세와 그랬잖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요 이제 그 인간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 메시아 나라를 건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아버지의 나라로 요게 아버지의 나라로 이어지지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령 하나체에 대한 그 원리티 강의 요구에서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만 확인할게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첫 번째 다니엘서 첫 번째 그 예언이 그, 그 신상 예언이었잖아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그 신상 예언이었고 두 번째 예언이 네 짐승 네 개의 짐승 이제 예언인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요 신상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요 네 짐승 예언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다. 요게 없었다면 또 이게 힘들었다. 이건 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그 세 번째 이렇게 살펴봤어요. 원래는 제가 5강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3강으로 그 진도를 좀 빨리 이렇게 좀 뺐습니다. 그래서 27강에서는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세 번째 예언, 다섯 개 주요 예언 중에서 그 세 번째 예언, 그 양과 숫 염소 이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